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을 진전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지니게 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 기간을 주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며 바로잡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드러난 죄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 참된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셋째 하늘을 바라보라고 제일 먼저 권면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과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질 때에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시든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분명하죠. 우선순위를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영적 혼란을 통해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분명하게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왜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에 전념하라고 말하는지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동기와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가장 밀착된 또 집중된 시간을 생산적인 일들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인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확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보물입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장해 주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귀는 도둑이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바른 마음의 동기에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쌓아야 되는 가장 적합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한다면 거기는 도둑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다니엘보다 현명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 가장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도둑질 못한다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라고 결정을 지으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왜 그렇게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마음에 관한 교리인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니만큼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결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도둑에 의해서 강도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거나 낭비되거나 방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유 역시 잘못된 해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물은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복음, 구원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유보다도 귀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모든 소유보다 값진 보화이며 가치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보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숨겨진 보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 계획과는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뭐 돈 있어야 사죠. 여러분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구원을 샀습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엉터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어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살 수도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밭도 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도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주신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보물이 나오죠. 이 보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아주 소중한 소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소작농이에요. 한 해, 두 해 농사를 지었다가 곡괭이를 내리쳤는데 쇳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마 들렸을 것이에요. 호기심에 파봤더니 상자가 하나 나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돈이나 귀중품을 맡길 은행이 없죠. 또 빈번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제일 적합한 것이 아마 밭이었던 모양이에요. 수년 지났습니다만 5만 원권 타발, 그것을 이 마늘 심은 밭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던 그런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전쟁 때문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밭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 밭에 보물이 묻혀졌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물이 발견된 경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시는 대상,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에 있어서, 관습에 있어서, 또 생활 방식에 있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민족이에요. 나라 없이 최소한 2000년을 유랑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준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들어먹히지 않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큼은 그 역사학자들이 세운 그 원리에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이 아니면 모든 종교가 시기할 만큼 시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대상이 카톨릭이죠. 그만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그 뒤에 따르는 개신교들은 이스라엘을 대체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언약,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 그것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 이전되었다고, 다 대체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을 펴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과 다르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보다 높이셨습니다. 탑 네이션. 언제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명성과 영예로 높이신다고 신명기 26장 18절 대표적인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히 목자가 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78편 52절에서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침몰하였도다. 결정적으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주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숨겨진 보물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을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38절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죠. 교회가 아니에요. 밭은 세상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인가를 사시죠. 보물을 사십니다. 밭을 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물리적인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로마서 8장 19절에 의하면 바로 동물들도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엉겅퀴를 내죠. 그 부분도 구속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이 가시와 엉겅퀴로 대표되는 저주받은 땅을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 제도마저 바꾸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 나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이에요. 그 시점부터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왜 밭을 살 때까지 다시 숨겨야만 되었던 것인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강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만물이 회복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천국은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만 지금 구원받고 있죠.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보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숨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을 숨긴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저주예요. 가장 무서운 징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섭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환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완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복음 듣기를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세요.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방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확신을 가져요. 아, 결국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야. 하늘나라, 지옥과 같은 것은 사람들이 이론상 만들어낸 것뿐이야. 확신 가운데서 죽음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상적으로 잘 반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준 기회들을요, 하나님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따라서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까지도 주셨는데 온통 세상 중심이 돼서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현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돼서 거부해버렸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숨겨버리신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혹시도 모를 지옥이 있지도 모를 테니까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 그거는 내가 보장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내 마음껏 살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세상에 의해서 타락되었다 말하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이에요. 숨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너를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로부터 숨기시는 기간, 그것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기간은 7년 지속될 것입니다. 전반부 3년 반이고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나누어서 적 그리스도에게 기만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나머지에는 이제 적 그리스도의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이 저항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찾으실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좋은 진주는 구원을 말한다. 살펴봤지만은 잃어버린 죄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살 수는 없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싼 값을 지닌 진주라.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의 신비들에 의해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좋은 진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구원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자가 하나 있었죠.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진주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특히 여자를 대표해요. 모든 보석들, 그것은 무기광물질입니다. 유일하게 진주는 유기체이죠. 유기체는 쪼개면 죽어요. 아무리 사이즈가 큰 진주라 하더라도 이것을 쪼개서 4가지 용도에 쓰겠다. 쪼개는 순간 진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몸은 하나예요. 모두가 다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진주는 보석 가운데서 유일한 유기체예요. 상처가 나게 되면 조개나 이런 데요. 상처가 나게 되지만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액을 분비를 하죠. 겹겹이 액을 분비를 하는데 그 과정이 반복이 되어서 진주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견이 되어지죠? 바다 밑바닥 더러운 데입니다. 진흙투성이인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사주셨어요. 그 구성원들은 주님께서 낚으신 고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고기들이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진흙구덩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버림받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간섭되지 않는 한, 십자가에서 흘려지지 않는 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왕으로 이제 통치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구비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값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져야 됐죠.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셨듯이 깊은 곳을 창으로 찔림을 받아야만 됐던지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으로 은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판사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판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의 혼만큼은 금으로 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으로도 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물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비유가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밭을 일구다가 이 보물 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틀림없이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본 사람이 있나? 누군가가 보았다면 낭패일 거예요.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스럽게 아무도 안 봤어요. 점점 더 심장은 크게 뜁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급히 묻어놓고 집으로 달려갔죠. 돈 될 만한 것 다 팔아버려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것이냐.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흥분되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을 계속 지낸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지속된 기쁨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없이 살아온 것이 너무나 한스러웠는데 이제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다 판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요. 아무리 가치 있다고 제3자가 말을 해줬을 때 투자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지속되는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해서 마음의 결정을 놓이기
결정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정작 자기가 그 주식을 사려고 자신의 그 소중했던 돈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왜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본문의 사람은 결코 그런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니까 그렇죠. 46절, 45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이 상인은요,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그 진주가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그 금의 순도가 얼마만큼 순금에 가까운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이 사람의 목표는요, 아주 귀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돈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느슨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곳에 보석이 있다, 어느 곳에 전시회가 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표 수집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표 수집에 대해서 아주 유행했습니다. 우표 수집이. 우표 2개를 팔아가지고 자녀 결혼시키기도 하고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요즘도 그럴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단 2개뿐인 우표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소유를 했는데 하나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 우표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우표를 샀습니다. 자기가 2개를 다 가진 것이죠. 그 경매에서 얻은 우표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라이트 켜가지고 탁 불 붙인 다음에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남은 이 우표 한 가격은요, 무한대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숨겨진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인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서 단 하나뿐이 없는 보물은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겠죠. 우선 가깝게는 자기 자신의 혼일 것이에요. 자신의 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유익은 거래를 말하는 것이죠. 장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좋은 농부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에서, 또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전문 농부가 되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은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투자할 마땅한 곳에 잘 투자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을 남겨야 된다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온 제국을 얻었던들, 온 세상의 불을 거의 다 거머쥐었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 가치가 있겠어요? 질그릇이. 아무리 뚝배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된장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음식과 바꾸겠습니까?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 상태라 언급하고 있죠. 그분 안에는 모든 부와 갖은 보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이 두 마리 나와요. 보화, 보물입니다. treasure. 감추어져 있다.
겉에서 보기에는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아무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방해가 되고요, 유대인에게도 방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진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물,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어떤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서 불을 통과했을 때 남아있기도 하고 재로 변해버리기도 하죠. 나무, 집, 그루터기, 이거 다 죽은 재료들입니다. 죽은 나무이고요, 죽은 풀이고 죽은 미디예요. 또 무엇이 죽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죠. 죽은 몸 가지고 살려고 바둥바둥 친다.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인정하고, 진짜 나는 바로 속사람이죠. 새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나가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에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버릴 몸, 없어져 버릴 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밥 존스 시니어는 그러한 대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위해 심부름만 하다 인생을 허비한다. 동의하세요? 결국은 시체인데 시체가 하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로 가라. 그럼 간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것을 하라. 그럼 한다. 시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 심부름이면 심부름, 그것만 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과 아까운 열정, 기회들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보물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물의 가치를 알 때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요. 어린아이가 막대 사탕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어요. 계속 입에 넣었다 뺐다 그럽니다. 엄마가 보기에 너무 안 좋지. 저런 거 입에 물고 있다가 치아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며 한다. 그걸 무슨 수로 빼앗을 쓰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빈손, 아직 쥐고 있지 않은 손에요, 이것보다 좋은 것을 쥐어주면 돼요. 그럼 이것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요소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하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모두가 다 성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영원한 것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다고요.
덜 흔들리는 것, 이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빵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사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공간으로 대표되는 환경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꺼이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첫 자리에 모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게 되어지는 모든 섬김들, 그것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특권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통찰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일단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가 되면 돼요. 이제까지는 제3자로부터 그 진리의 지식을 소개받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화평과 지혜와 구속이 있다고.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해드렸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아무리 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손해가 오는 것 같은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결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화평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화평이었다고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감으로 인해서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연단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리저리 휩쓸렸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만은요, 이제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더욱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솔로몬 보고 하나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고요.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너무 현명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혜를 주시라고. 왜 그렇죠? 지혜 안에 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혜 안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얻은 거예요. 지혜의 원천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과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갈등의 대상이 되겠어요?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보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확신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즉시로 숨겨놓고 영원토록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투자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한 것이 돈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명사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부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성경적인 부자와 깨끗한 부자와 마땅히 투자할 만한 가치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 그것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반경과 생활 규모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이 세상 내 집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세상의 부와 세상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어요. 목적과 수단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그 순서만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이 먼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신자 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권면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하십시오.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울 것 없다고. 세상과 달라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세상과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 별거 아니에요. 위선자라고 말하든 광신자라고 말하든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과연 여러분을 부유하다고 평가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난하다고 평가하실 것인지 여러분의 기준은 거기에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